오늘부터는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냥 그 교회를 살피는 정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7개의 각 교회에 내리시는 주님의 지적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교회를 쭉 훑으면서 각 교회가 뭘 잘했나 경쟁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종합하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거기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교회가 이래야 하지 않는가 라면서 자신들의 교회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덕성이 살아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들이 요구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이나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그들의 니즈를 보조에 맞춰 욕먹지 않고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면들은 우리 선교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하고 우리의 본질을 구성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야만 한다 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시대마다 바뀌는 사회 공동체가 주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가 주인된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라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 않을까요? 그런 착함의 역할은 우리 사회 속에 YMCA나 혹은 NGO 단체들이 착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교회는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없어지는 교회가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의 의미이고 목적일까?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그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주님이 주인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은 불변하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 기준인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회를 적대시한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갱신해 나가고 바꿔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측면에 어디에 뿌리 박혀야 하는가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시록에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7개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고 요청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마다 바뀌고 순간마다 바뀝니다.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1세기에 당시 수도 로마를 빼놓고는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세 개의 도시가 주요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의 사업과 무역의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주요 무역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세 개의 무역로가 다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융성한 도시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길이가 130m나 되고요, 폭은 67m나 되고 천정까지의 높이는 18m나 되는 고대 헬라의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남자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신전이 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 장소가 거기 하나 있다 정도의 의미 이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바로 이곳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 경제 구조의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이 신상을 깎아서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신상만 깎아 팔았겠습니까? 오는 사람들의 숙박업, 요식업, 유흥업, 제조업, 이 모든 것들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중심으로 이 모든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를 먹여 살린다라고 말할 만큼 중심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번성했던 아주 열정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전까지 있어서요, 로마 황제에게 신처럼 제사 드리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갔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해 동안이나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마치 뱀 굴 속에 새가 알을 까놓은 듯 위태위태하고 아주 위험한 현상 속에,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주후 64년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에 디모데가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의 우상을 섬기는 5월의 아데미 축제 때 흥분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황제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 역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배경은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징벌이 혹독하게 쏟아부어질 때,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을 독려하면서 써보낸 편지가 이 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지금하고는 상관없는 종말의 때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오늘을 이겨내야 할 이유를 담고 있는 현재의 메시지, 그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나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7개의 교회들을 앞으로 7주간 쭉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주님의 칭찬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꾸중하시는 것만 우리 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되게 별것 없는 교회인 것처럼, 그냥 욕먹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허접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교회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라는 사역의 현장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소굴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으니 살아남는 것조차도 굉장히 벅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보여줘야 할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남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칭찬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4가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수고에 담겨 있고 인내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거라는 말이죠.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일까요? 앞에서 배경을 살핀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한마디로 마귀의 소굴과 같은 곳이기에 영적 공격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그냥 영적으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육체적 핍박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당하는 어려움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말의 때에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에베소 현 시대에, 그 시대에 쓰여졌던 1세기의 에베소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황제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숭배하면 이 제사를 지내고는 그 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 거래에도 끼어들 수도 없고 불매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 고립과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군중 심리에 휩싸인 사람들은 디모데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처럼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도요 비슷하게 나오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깎아 팔았던 그 은장색이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고 분노하면서 이 밖에서 들어온 돌이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큰 소리 치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군중 봉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합니다. 들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우상과 황제의 숭배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런 속에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신앙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의 삶을 넉넉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희가 서로 수고하며 서로 인내하며 그렇게 서로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일들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이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들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같은 자일지 다른 자일지 모르겠지만 같아도 상관없고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침투하려는 자들을 이 교회가 막아내었다는 말이죠. 에베소 도시가 가지는 그 중요성과 로마와 동방 사이에 그 중요 무역로에 있었다는 그 결정적 위치로 인해서 이 도시에는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기에는 사도 바울처럼 일정 교회를 계속 목회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건 사도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게 콕 집어내어서 밝혀냈겠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써보냈던 서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거짓된 자들이 와서 거짓된 말로 미혹하니까 너희들은 주의해라 라고 말해 두었던 요한계시록 이전에 썼던 요한 1서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갈 때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님들 여기 잠깐 오세요 하고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말씀 전해준 것을 들어뜨리고 너희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이 남겨준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이리가 거짓 사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참인가를 새겨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난리지 않습니까?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무리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네, 새로운 말씀이네, 이런 호기심이 생기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롭다는 것이 옳다는 걸 전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새로울까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목사님들 통해 말씀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들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틀린 성경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해석이기 때문에 건강한 목사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짜깁기 해가지고 엉뚱한 말로 만들어낸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 이어붙여 놓으니까 볼 때 오와 새로워 보인다. 새로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이 옳은 것을 반증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새로움은 그들의 뛰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왜곡됨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새로움을 말하지 않은 이전의 목사님들은 어리석고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굳건하게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말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워서 좋은 게 아니라 새로워서 위험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현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키고 이겨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이겁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기에 참으로 기특해 보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칭찬한다는 건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말이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서점에 들렀다가 의자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편리함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가? 이게 부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제를 보니까 의자의 배신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감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그 책 소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풍요와 편리함의 추구 이상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관절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병, 기후변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싹 틔웠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그냥 좋고 유익하고 발전된 것만이 아니라 반대급부가 오히려 더 치명적인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함의 추구가 단순히 인간을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충격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한국교회 앞으로 5년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으려고 사들고 지나가다가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도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읽으려고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자의 배신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의자의 배신처럼 편안함과 안전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순간 그 반대급부에 깊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 안락함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유익으로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빠지고 나면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에게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의자에 일부러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으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고 혹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의자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좋아 보이는 혹은 편안한 혹은 안락한 어떤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거기에 묻혀버리면 우리는
의자의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부패가 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버린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고 싸움질하고 전국에는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살난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자의 배신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실한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 섬겨가는 것에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대충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애써 수고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는 에베소 교회는 6절에 보시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나도 그들 미워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은 여기 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 이름만 등장하고요, 하나님도 싫어한다, 여기까지밖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절 넘어가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저주하러 갔는데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죠. 저주하라 그랬더니만 왜 이러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죠. 그러니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어서 이 발락 왕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하고 그 대신 내가 방법을 일러줄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저주해서 공격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 대신 그들 스스로가 잘못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진노당하고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압의 우상 신전에 제사 지낼 때 그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신전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먹고 결국에 음행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연병이라는 재앙을 내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정말 꾀를 제대로 낸 거죠. 어쨌든 그 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 2장 14절에는 그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중반쯤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도록 만들어서 타락하고 무너지도록 유혹하여 내는 것,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니골라당도 이 발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이야기할 때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 이 니골라 이름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 니골라가 나중에 이후에 배교를 해서 거짓 가르침에 빠졌는데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 배교해버린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참인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니골라 집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보다는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들의 특성을 대변하는 걸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니골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니골라라는 뜻은 합성어, 조어인데 삼키다, 이기다 라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라는 단어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니카올라오스 이래서 니골라가 된 겁니다. 뜻이 뭐냐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니골라의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약의 발람도 똑같은 뜻이에요. 발람은 히브리어인데 이 삼키다라는 의미의 발라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암이 만나서 발람이 되는 겁니다. 의미도 똑같아요.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을 이야기하면서 발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 똑같은 거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건 그냥 먹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의 죄가 밀려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죄, 그리고는 결국에 음행에 빠져서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죄,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이 시대에는요,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을 먹게 하고 우상 제사,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제사이지요, 거기 참여하게 하고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음행하는 거기 때문에 음행에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신앙인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겁니다. 어떻게 떨었을까요? 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해?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 그거 먹는 거 그거 죄가 아니야. 바울도 우리더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위선을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제단에 드려졌다가 그냥 남아서 시장에 팔리는, 그래서 시장에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된 그 고기를 먹는 것하고 아예 우상 제단의 제사 집례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까지 가고 있는 그것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주님은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미워한다.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시대 문화 속에 이런 흐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도 거기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서 점점 의식들이 점점점 더 나가면서 야, 그게 뭐 그러면서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는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척 툭툭 던지지만 그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 선친절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 먹는 거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면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상에 있는 거 먹는 것도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게 별거 아니면 그 신전의 제사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드려지는 음행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되어 나가면 이건 결코 옳은 말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의 상태가 잠식되어져 가고, 제가 어제 보고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지금 현 시대 상태를 교인들에게 물어서 설문지 보고 조사를 본 게 있습니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게 이런 현실 속에 교회 별로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반밖에 안 된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요, 가다 말다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두 번쯤 뭐.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도 상관없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영향이, 확률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온 건강한 신앙의 자세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우리의 수고가 뭐 이래도 되네. 거쳐서 나온 고기 먹어도 되면 가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음행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더 번져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도 있지만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깨어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로 가운데로 주님께로 몰려오는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에 아마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 나오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에겐 조금 충격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상 예배를 결정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상황이 끝나고 복귀했을 때 몇 프로가 예배 복귀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80%가 돌아올 것인가? 90%가 돌아올 것인가? 100%가 다 돌아올 것 같으면 너무나 좋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10%, 20%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 자체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모습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조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빨려 들어가는, 그냥 물이 하수구로 슉 빨려 들어가듯 그 수압에 못 이겨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칭찬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정도의 말씀의 정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음란과 거짓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윤리적 정신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각색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자꾸만 눈물이 나고 밤새 기도하는 것 힘들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집회하고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 다 하고 남들은 다 돌아가도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그 조그만 애가 회개의 기도는 또 왜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지 회개가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교회의 열심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끝나고도 교회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갔었습니다. 고3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은 누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뒤로 물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낙도선교, 단기선교 다녔습니다.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취직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직장 선교회에 가입하여서 열심히 선교회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설교가 귀에서 헛돌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점점 내 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에는 가는데 교회 가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기쁘거나 감격이 없습니다. 즐거이 섬기던 내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맡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습만 그냥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와 봉사, 섬김도 줄여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 집사, 왜 요즘 이렇게 자꾸 봉사에서 빠져?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말하고 있는 자신이 훨씬 더 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냉랭하고 몸이 건조해져 버린 내 신앙은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거짓 사도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고 바른 길이 뭔지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허합니다. 뜨거운 첫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처한 환경적 여건 때문에 거짓된 자들을 색출하고 드러내려 하다 보니 사랑보다는 의심이 먼저 작동되어지고 은혜보다는 냉철함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몰려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나더러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책망받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오는 새 교우를 받을 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일면에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성도의 방문과 등록이 반갑지만 그렇다고 무방비로 볼 수 없는 건 신천지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붕탕지기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맡은 목사로서 그냥 흘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 가족을 맡는데 늘 한쪽에는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세우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사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신천지가 악질인 것이 이래서 악질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밖으로 빼갔지만 밖에서 난리였지만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암덩어리처럼 교회를 파괴시켜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악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한 모습에 사로잡힌 자는 원래 불법에 있었던 자는 비진리에 휩쓸려 다니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거짓을 냉철하게 가려내고 그러려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건 아닌가. 불법의 시대 속에 살다 보니 긴장과 예민함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려는 예민함 속에서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랑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은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 다 좋은 일인데 음행에도 빠지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경건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핵심적 요소,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뭡니까? 진짜 천사 말 방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귀한 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그리고 그런 행동 다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된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한테 표를 던지겠지. 마치 정치인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가 같으냐?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건 음악 소리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음 잡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틀리지 않았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그걸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적 동기,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니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건 다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칼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신앙 논쟁을 통해서 멋지게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 건 그건 그냥 자기 자랑질을 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정의를 부르짖는 직급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건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앞에 말했던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견디기도 하고요.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걷고 옳고 바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주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 분주히 하고 있기는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분주한 역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분주한 역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분주한 역동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땀 흘리면서도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 섬기고 견디고 사랑하는, 또한 그러면서도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애써 수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